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으로는 3번째 시간입니다. 지켜야 할 것 목마름, 버려야 할 것 중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막을 지나던 한 나그네가 아주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물이 모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 나그네의 눈에 저 멀리에 우물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서둘러 뛰어가서 급히 우물 아래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두레박을 길어 올리는데 뭔가 묵직한 것이 담겨 올라옵니다. 물을 기대했는데 보니까 커다란 금덩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김수염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내가 찾는 것이 이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그네는 다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묵직한 것이 담겨져 올라오는데 이번엔 은덩어리입니다. 역시 흰수염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나그네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두레박을 서둘러 내렸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그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맑고 시원한 물이 담겨져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묻기도 전에 그는 말합니다. 제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커다란 금덩이나 은덩어리 그리고 물이 담긴 두레박 이 셋을 놓고 하나를 고르라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금덩어리 같은 감나가는 것을 선택하겠죠. 물을 선택한다면 어디나 널려 있는 게 물인데 그걸 왜 선택해? 아마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다르지요. 목마른 사람은 금이 아니라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플 라이프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질서 지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남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림으로 하나님 중심성을 그렇게 유지하는 것. 단순하지만 가장 알차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목마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한 모금의 물이죠.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은이나 금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알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수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바로 그 예수님께로 나와서 생수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자기 만족 등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죠. 물론 이런 것들은 잠시 말초적인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잠시 해결하는 느낌 정도를 얻기 위해 돈이나 명예나 쾌락을 찾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에 중독되어서 목마르지 않다고 착각하게 되고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아니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있고 더 큰 명예가 있으면 나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결국 영원히 영적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몸 안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심각한 목마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마름 속에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주님이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남아있는 힘을 다해 목소리를 짜내며 소리 지를 때 그 소리를 들은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약 성분인 모략을 탄 포도주였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죄수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이제 입으로 이 신포도주, 마약에 적셔진 마약을 탄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그 입에 갖다 대어주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잠시나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죠. 또 몰약을 탔기 때문에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에게도 그런 호의 정도는 베풀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잠시나마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마약 성분으로 인해 고통도 잠시 잊을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잠시나마의 유혹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잠시 해갈도 하고 고통도 잊을 수 있게 해 줄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 곧바로 목마름과 고통은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모략을 탄 신포도주를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자꾸자꾸 반복하다 보면 모략과 포도주에 중독되어 헤어나올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육신의 것들로는 결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고통도 온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에 잠시나마의 유혹을 뿌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의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영적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먼저는 자신이 죄로 인해 지금 목마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벌컥벌컥 들이마실 때 비로소 죄인은 의인이 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오늘의 주인공인 한 여인은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목마름 때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결혼하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아이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그는 영원히 행복하리라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잠시 결혼한 이후 행복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결혼 생활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라도 자신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누구도 그녀의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해결할 방법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니 이후에 안타깝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맙니다. 그녀는 또다시 결혼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5번이나 반복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더 불행해졌습니다. 더 목마른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또다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제대로 된 혼인관계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으니 그녀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사람에게 상처받다 보니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음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과격하게 아유 남자에게 환장한 여자야. 저런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녀의 목마름을 안타까워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에이, 까짓 그 사람들 안 만나면 그만이지 생각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 하고 만 것이죠. 그날도 사람들을 피해 그 누구도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 사막의 태양이 가장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시간에 몰래 물통을 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 우물가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그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가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인정하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셨던 것이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기다리셨고 그녀를 우물가로 초청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실 때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놀라며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원수지간도 이런 원수지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걸어오다니 황당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물물을 앞에 놓고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이 목마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녀가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목마름을 깨달은 그녀가 두 번째로 지금까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해왔음을 또한 깨우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제가 갑자기 확 바뀌지요. 그녀는 다시 한번 심장이 뜨끔해집니다.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부분을 직설적으로 물어오셨기 때문이지요. 이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그녀는 눈앞에 있는 모르는 남자에게 자신의 깊은 사정 얘기하기 싫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충 둘러댑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한마디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노력은 다 헛된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녀에게 목마르다라고 인식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녀가 해왔던 일이 다 헛된 수고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녀는 비로소 무장해제가 되고 맙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의 목마름의 근원은 결국 영적 목마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 스스로가 깨닫고 인정한 것이지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아 알콩달콩 그렇게 살면 영적 목마름의 문제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목마름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목마름이 아닌 것이죠. 물론 그녀가 영적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당에서도 예배도 드려보았지만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애초부터 목마름을 해결할 엄두도 못 내었고 인간적인 방법들만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비로소 스스로 목마른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헛된 수고만 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이제 예수님께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 그곳 그 장소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어디서든지 그곳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녀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런 예배 가능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사마리아든지 예루살렘이든지 그곳이 미국이든지 대한민국이든지 아프리카든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적 목마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긍휼하심의 단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은 그저 고달프기만 한 것입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마름의 근원이 영적인 것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목말라 할 것은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인 인정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조급하게 마치 모략을 탄 신포도주를 덥석 물어가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덥석 물기 시작하면 이것이 한 번, 두 번 목마름 해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꽤나 세상의 것들을 물고 그것으로 목을 축이는 것이 인생의 고통도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줄 알고 자꾸 반복해서 찾다 보면 어느 순간 벗어날 수 없는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큰 수렁 속에서 좌절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알고 돈을 자꾸 찾다 보면 돈에 중독이 되지요. 그렇게 술에 중독이 되고 음란에 중독이 되고 쇼핑 중독, 헬스 중독, 다이어트 중독, 스마트폰 중독, 쾌락 중독 등등 수많은 중독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현자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덫을 조심하라. 덫 위에 앉지 마라. 그러면서 환상이나 욕심에 붙잡히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 현자의 집에는 앵무새가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주인 현자가 늘 같은 말을 하자 앵무새도 그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실수로 세장의 문이 열려서 앵무새가 도망치게 되었는데요. 현자와 또 그 제자들이 앵무새를 찾아서 사방으로 다녔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덫을 조심하라. 덫 위에 앉지 마라. 퍼덕거리면서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는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앵무새는 새를 잡으려고 누군가 놓아둔 덫에 걸린 채로 계속해서 허덕거리면서 같은 말을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덫을 조심하라. 덫 위에 앉지 마라. 술이나 마약이나 돈이나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서 거기에 손을 댈까요?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 주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의 말초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내면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갈증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목마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목마름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간직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섣불리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내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크리스천 라이프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잘라내어야 할 가지가 있다면 그건 중독입니다. 성급하고 너무 조급하고 때로는 어설프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마름의 해결법을 찾다가 사람들은 중독의 늪에 빠져버리고 공허하고 헛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중독들, 이런 가지들은 다 잘라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 그것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조급하고 성급하게 들이마셨던 모략을 탄 신포도주, 예를 들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혹은 일이나 사람 등의 중독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생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단비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중독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중독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심플 라이프를 생활화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플 라이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 속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조급하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다 일 중독에 빠졌습니다. 돈 중독에 빠졌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 인간 중독에 빠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세상의 중독을 끊어내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시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